2020년 11월 23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갈 때에 철을 따라 먹여주시는 주님의 그 양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고 또 깨닫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족함 때문에 낙담하고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언제나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제가 좋은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모인 무리들의 반응은 두 부류이죠. 한 부류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누가 이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겠느냐 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부류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부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게 유령처럼 아니면 신비롭게 오셔야 하는데 예수는 그가 태어난 것 그리고 자라나는 것 그리고 그의 가족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같이 자라온 성장해온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물가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놀이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는 메시아다 하고 선포를 한다면 이야 저 녀석 저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래? 하고 의심할 만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희망의 길로 어찌 보면 화려한 조명의 그런 모습으로 와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요란한 음악 소리와 함께 군졸들이 방망이를 들고 탐관 오리들을 막 잡으러 다니고 죄 없이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 그 밧줄 오라를 풀고 자유롭게 되는 아마도 그런 상상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의 이 생각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하는데 용납은 안 되죠. 왜요? 왜 용납이 안 됩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된 많은 구약 성경 속에서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죠.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은 이사야서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오기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상징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방금 본 27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르치는 자들의 잘못 때문일 겁니다. 어찌 보면 무리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성전에서 또는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을 건데요. 그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였지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였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는커녕 자신들의 밥줄을 뒤흔드는 못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말씀의 이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딱 오늘 본문만 봐도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자신을 아는 것,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것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다 명확한 자신의 본질을 알려주시는데요. 태어나고 자란 것은 다른 인간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분, 누구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작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을 죽인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들, 표징들, 치유의 사건들을 곰곰이 잘 생각하고 엮어보면 예수님이 진정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단초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아니, 찾지 않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팩트 체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 흘려주는 정보에 의존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판단한 자들의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31절인데요.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그렇죠?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성전에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명확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라도 예수님을 믿게 된 성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대로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작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판단의 근거를 찾고 이해하려 하고 그리고 분석한 결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는 공의의 의원이었지만 공의의 의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자들이죠. 그러나 그런 공의회에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 등등을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또는 사명,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이해함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찾아보고 듣고 실천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목회자들이 들려주는 설교문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일에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일 설교만으로 부족하다면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뭐 더 할 수 있다면 전문, 서적을 함께 봐가면서까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목회자들이 올바른 소리를 하는지 잘못된 설교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선생을 만드는 것은 좋은 학생들 몫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목회자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동조하는 것을 보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경비병들을 물리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 아마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잠시 동안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너희는 찾아도 못 만나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우리야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원래 계시던 그곳으로 가실 것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도 잘 모르고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무리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하는 반응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 그러나 인간적이라기보다 세상의 이치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넘쳐나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한 해설도 잘 없지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세상의 이치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는 더 높이, 더 많이, 더 멀리 내가 가고 내가 가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낮은 곳으로 내 주위의 이웃을 위하여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고 하시니 이 말씀에 제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못할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플까봐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취하고 적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아주 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 살던 대로 살래요.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오늘의 본문 속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진정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심판은 어느 날, 어느 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심판을 받은 삶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그 죄가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가지요. 물론 그렇지 않고 뻔뻔하게 몇천억 몇십조를 사기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자신의 죄로 인해 나중에 받을 형벌 때문에 언제나 조바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나마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떳떳이 고백하고 그에 맞는 벌을 받고 이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길이 고된 길이 맞습니다만 나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임은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죄를 지어서 나에게 많은 것을 갖다 바쳐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주위의 이웃을 돌볼 것을, 힘없고 약한 자들을 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적어도 양심에 찔리는 삶, 그래서 불안한 삶, 자꾸만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마음 불안하게 수천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마음 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죽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만 있다면 그 삶이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값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양식이란 먹는 양식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보람 또한 그 양식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보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제나 실망과 낙담만 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보람을 통해서 우리는 한두 끼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으로만 한전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고백하는 그 말씀, 기도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조금씩이나마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 너무도 뻔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공공연히 다니며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통치자들도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겁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던 예수께서 그 말에 자극을 받아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데서 오지 않았다. 또한 나 스스로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 나의 참된 근원은 나를 보내신 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할 방법을 찾으면서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도 이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으시겠는가? 이처럼 선동적인 기운이 무리 사이에 흐르는 것을 보고 놀란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어 예수를 체포하라고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을 물리치며 말씀하셨다. 나는 잠깐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저가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저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 땅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는 말이나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죠. 너무나도 쉬웠다면, 너무나도 이해하기 쉬웠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삶이었다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아마 벌써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고, 그렇게 다 이해할 때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몸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